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오늘은 12월 15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역대하 33장 1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므낫세가 왕이 오를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이롤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이롤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하나님이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 사람이 내가 명령한 일들 곧 모세를 통하여 전한 모든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정하여 준 땅에서 옮기지 않게 하리라 하셨으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아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들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그 후에 다윗성 밖 기온 서쪽 골짜기 안에 외성을 쌓되 엄은 어기까지 이르러 오벨을 둘러 매우 높이 쌓고 또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 지휘관을 두며 이방신들과 여호와의 전의 우상들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지고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매 백성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하나님께 한 기도와 선견자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권한 말씀은 모두 이스라엘 왕들의 행장에 기록되었고 또 그의 기도와 그의 기도를 들으신 것과 그의 모든 죄와 허물과 겸손하기 전에 산당을 세운 것과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세운 것들이 다 호세의 사기에 기록되니라. 므낫세가 그의 열조와 함께 누움에 그의 궁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몬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만든 아로새긴 모든 우상에게 제사하여 섬겼으며 이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스스로 겸손함같이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고 더욱 범죄하더니 그의 신하가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매 백성들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라. 오늘 본문은 두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들인 므낫세 그리고 므낫세의 아들인 아몬의 통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단락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므낫세의 통치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긴 구절입니다.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에 12살의 나이에 올라서 55년 동안 다스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55년 동안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쫓아낸 이방 신들의 가증한 것을 본받아서 우상 숭배를 했다라는 것이고요. 그 우상 숭배를 했다고 하는 부분들이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고 바알의 제단들을 세우고 아세라 목상들을 다시 만들고 심지어는 하늘의 1월 성신이니까 달과 해와 달과 별들을 경배하며 섬겼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우상 숭배를 하는 부분 말고 하나님의 전에 이르는 부분인데요. 하나님의 전에도 이제 더럽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 신들 섬기는 제단들을 만들고 하나님의 마당에는 그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심지어는 이 희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라는 건데 이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동안에 자기의 자식들을 제물로 드렸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서 우상 숭배가 극심하게 되어질 때 그 우상 앞에 자신들의 아들을 자식들을 제사로 드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복을 위하여 미래라고 말하는 내일을 담보로 삼는 그런 모습들이 우상 숭배의 어떤 정점에서 행해지는 일인데 이 므낫세가 그 일들을 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아모스의 악에 대해서 첫 번째가 이제 우상들을 다시 들어와서 우상들을 숭배하는 것이고 둘째가 하나님의 전을 더럽힌 것이고 이제 셋째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점치며 사술구와 요술을 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 자체가 종교적으로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지 않고 악을 행하고 또 그 종교적인 열심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향하여 행해지고 또 그의 삶이나 이런 부분에서 오컬트라고 말하는 미신적인 요소가 많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많이 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자신이 만든 아로새긴 목상인데 이것은 어쩌면 므낫세가 직접 개발한 신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자기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어쨌든 므낫세가 이렇게 스스로 자기가 아로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전을 더럽힌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특별히 이제 오늘의 본문에서 므낫세와 관련되어져서 므낫세가 성전을 더럽힌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다윗과 솔로몬에게 맺었던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이 성전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것으로 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과 윤리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그 약속의 땅에서 다시는 옮기지 않게 한다라고 말하는 그 땅을 견고하게 하며 그들에게 주는 것 속 안에서 복을 누리며 살게 하겠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열왕기의 핵심 메시지이죠. 왜 우리가 포로로 끌려가야 하고 우리의 나라가 멸망하고 우리는 이방인들 중에서 나그네로 또 잊혀진 자로 살아야 하는가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을 근거로 하여 언약을 약속을 맺은 것이 있는데 그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지 아니하여서 그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율법이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다시 상기시키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므낫세의 게임을 받았다라고 말하는데 히스기야가 백성들과 합의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을 결정해 나가고 국사를 이렇게 논의했던 것과 달리 므낫세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다와 이스라엘 자손들을 명령하여 하나님이 아닌 다른 악들을 행하고 또 우상들을 자기처럼 섬기게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멸하시는 어떤 나라들보다 더 심했다고 그 어떤 무거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계속 연결되어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므낫세와 그의 백성들에게 이르셨다라고 말하는데 선지자를 보냈다는 거죠. 선지자를 보내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여 당신의 패역한 백성들에게 돌아오라는 회개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이르셨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 시대에 사실은 이사야가 활동을 하고 있었고 므낫세가 이스기야를 톱으로 이렇게 몸을 잘라서 이사야를 죽인 것으로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회개를 명령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나오는 부분이 하나님의 징계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징계가 므낫세에게 임하는데 아수르의 군대인 거죠. 이 아수르 왕의 군대가 왔다고 하는 부분은 특별히 히스기야의 때와 이렇게 대비되어지는 부분이죠. 히스기야 때에 아수르 왕과 아수르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둘러쌌을 때에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신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셨던 것을 기억한다면 이 므낫세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을 때에 동일한 모습의 동일한 적인 아수르가 와서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므낫세는 아수르와의 전쟁에서 졌을 뿐만이 아니라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간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로잡고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이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라고 말하는데,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 말에는 사로잡고라고 써져 있는데 사실 원어에는 그 쇠로 코를 뚫어서라는 뜻입니다. 이 사로잡았다라는 뜻이니까 우리가 시골 같은 데 가면 소 위에 이렇게 고삐를 맨다고 할 때 코를 뚫어서 말을 듣지 않는 그 짐승들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코에 이렇게 고삐를 매는 부분이 있는데, 므낫세를 사로잡아갈 때에 코에 갈기로 코를 뚫어서 그런 고삐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청동으로 이렇게 손과 발을 결박하여 끌고 갔다라고 말하면서, 이 므낫세가 말을 듣지 않는,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는 짐승과 같은 존재로서 굉장히 낮아지고 또 비참해진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흥미로운 것은 이 역대기에서는 므낫세를 여기서 끝나지 않고, 므낫세가 그렇게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다라는 말이죠. 이게 이제 역대기 7장 14절이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부분인데,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면서 하나님과 맺은 약속 중에 하나가, 내 백성이 스스로를 겸비하여, 그러니까 겸손하게 하여 내 얼굴을 구하고 용서를,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고치고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하는 그 역대하 7장 14절의 약속이, 이 므낫세가 그렇게 폐악했던 하나님의 전을 더럽히고 온갖 우상들을 섬기고 자기의 자식까지도 우상하게 바치고 또 이렇게 오컬트와 같은 미신적인 것에 익숙해져 있던 그 므낫세, 또 이사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를 죽일 만큼 폐악했던 므낫세가 자신이 그렇게 수치 또 환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으시고 들으셨다라고 말하는 부분은 이 역대하 7장 14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에 대한 이야기와 연관이 되어지고, 또 이 본문을 읽고 있을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세대들에게 우리가 다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깨트리지 말고 하나님을 잘 섬겨서 이 땅에서 다시는 쫓겨나는 일이 없게 하자라고 말하는 당부의 말도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므낫세가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왔다라고 말하는 부분입니다. 마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그곳에서 자신들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때를 기다리는 중에 하나님께서 다시 되돌려 예루살렘을 보내시는 것처럼, 그래서 이 므낫세는 사실은 단순히 패역한 왕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의 역사의 어떤 대명사처럼 이렇게 비유가 되어지는, 모형이 되어지는 그런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돌아온 후에 이제 다윗의 성이니까 예루살렘의 성벽을 다시 이렇게 수리하고, 또 이제 유다에 있는 견고한 성읍들의 지휘관을 두어서 이제 방비를 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제 당시 자기의 기도를 듣는 여호와이신 거를, 이제 여호와라고 말하는 부분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이방신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전을 깨끗게 하고, 또 그 제단들을 다 성밖에 버리고, 기본 골짜기를 이야기하는 거죠. 거기에 버리고 하나님의 전을,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에서 드렸다라고 말하는데, 이제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에서 드렸다고 말하는데, 사실 아쉬운 부분이 있죠. 이렇게 종교개혁을 했지만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지냈다라고 말하는 미완성의 종교개혁처럼 나타나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도 보면 사실은 화목제와 감사제를 드리기 전에 번제와 또 속죄제라고 하는 부분들을 드렸으면 므낫세가 훨씬 더 자신의 죄에 대해서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에 대해서 먼저 경험한 다음에 사실 화목제와 감사제를 드리는 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읽어오면서 역대하를 묵상해 오면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아가는 왕들이 보통 행했던 제사들인데, 그 속죄제라고 하는 부분,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번제라고 하는 부분들이 기록되어지지 않는 부분 속에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여전히 이제 자신의 경험을 깨달아서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면서 유다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라고 이야기하고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아버지 히스기야의 모습을 회복해내지만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고 말하는 전형적으로 이제 완전하지 않았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부분은 이제 므낫세의 어떤 나머지 부분들에 기록되어진 것에 대한 이야기인데, 므낫세의 사적과 그가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기도한 그 기도와 선견자라고 말하는 이사야를 대표로 이야기하는 선견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권한 말씀, 이 말씀들이 11개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의 기도와 그의 기도를 들으신 것과 그의 모든 죄와 허물과 겸손하게 하기 전에 산당을 세운 것과 결국은 우상숭배와 관련되어진 부분들이 다 이 호세의 사기에 기록되어졌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우리에게도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을 때에 그 죄가 용서받지만 그 죄의 결과라고 하는 부분들은 또 우리가 치러야 되는 대가처럼 남아있기도 합니다. 므낫세가 죽고 그의 궁에 장사되었다라고 말하니까 좀 완곡한 표현이지만 자기의 열조들이 묻힌 그 열왕들의 묘지가 아닌 자신의 궁에 장사 지내던 부분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암몬이 대신하여 왕이 된다라고 이제 므낫세의 삶의 이야기가 한 장에 채 안 되는 20절 안에 정리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단락을 므낫세는 우상 숭배로 인하여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지만 하나님 앞에서 크게 겸손하여 회개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하나님을 섬긴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이렇게 므낫세의 아들인 암몬의 통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22세에 왕위에 올라 2년이라고 하는 짧은 기간 동안에 다스리고 그 행적이 굉장히 짧은 몇 구절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암몬의 특징은 므낫세를 닮아서 므낫세가 행한 것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므낫세와 또 다른 부분이 있죠. 그런데 므낫세는 그래도 스스로 겸손하게 하여 하나님 앞에서 돌이켰는데 암몬은 그러지 않고 오히려 겸손하게 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더 범죄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그의 징계라고 하는 부분이 그의 신하가 반역하여서 이 암몬이 궁정에서 죽게 되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역대하에서 이 백성들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민초라고 하는 어떤 일반 대중들이 와서 이렇게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을 유지시켜내는 어떤 핵심 세력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고대 역사의 굉장히 역대기에 있는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 백성들이 이 암몬 왕을 배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을 세웠다라고 말하는데, 이 말은 동일하죠. 백성들이 그 죄악을 행하는 그 왕이 죽은 것에 대해서 기뻐하거나 이러지 않고, 또 이 신하가 반역하여 왕을 세웠으면 이게 정변이고 이제 왕조가 바뀔 가능성이 있는데, 백성들이 일어나서 그 암몬을 죽인 사람들을 다 죽이고 암몬의 계열 속에서, 그러니까 다윗의 계보로 유다의 왕위가 연결되어지도록, 하나님의 언약이 지켜지도록 그들이 일어나서 그 일들을 행했다고 하는 부분이 이 암몬하고도 관련돼서 나오는데, 우리가 이 역대하에서 이 모습을 우리 계속 보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는 암몬은 아버지 므낫세처럼 우상을 숭배하였으나 므낫세와 달리 회개하지 않고 더욱 범죄하더니 그의 신하의 반역으로 죽임을 당한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묵상 포인트입니다. 히스기야의 말년에 하나님이 히스기야와 그 동시대 사람들에게 징계를 유예했던 것이 이제 므낫세의 통치 기간에 이스라엘에게 임한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하나님의 징계가 히스기야의 교만이나 그 동시대 사람들의 무감각하고 신실하지 못한 모습 때문만은 아니다. 므낫세가 경험하는, 또 그 동시대 사람들이 경험하는 고난과 환난은 바로 그들 자신의 책임이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가 므낫세와 그 동시대 사람들에게 임한다. 내가 경험하는 어려움과 시련의 원인은 사실 내 자신의 연약함에 근거하는 이유가 대부분이다. 내가 받는 비난도, 오해도 잘 생각해보면 내가 자초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누구를 탓하거나 누구를 손가락질할 이유가 없는 것이, 내 삶은 내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 있는 것이며 하나님과 나의 관계의 역학이 맺어내는 열매이기 때문이다.
나는 내 부모와 다른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고 내 동시대 사람들과 다른 형태의 삶을 선택할 수 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곧 하나님께서 내 삶에 심어놓으신 열린 가능성 때문이다. 나는 이 삶이라는 열린 엔딩의 스토리를 누구와 함께 무엇을 위해 어디로 진행시켜 나가고 있는지. 하지만 동시에 므낫세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는 아버지 히스기야의 신실함의 결과로 인한 것이다. 므낫세에게 꾸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고 회개를 요청하는 선지자 이사야가 있었다. 아수르의 위협 앞에서 또 죽음을 전제로 하는 병 앞에서 눈물로 기도하던 히스기야의 모습이 므낫세에게 그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돌이켜 기도하고 도우심을 구하게 하는 믿음의 불씨였을 것이다. 내 아이들이 나와 함께 교회를 이루는 이들이 내 믿음을 통해 유익을 받는다면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앞에 솔직하며 진솔하게 삶을 살려고 애쓰던 모습 때문이기를 기도한다. 내가 이루어 놓은 것이나 내가 남긴 이 세상의 유산은 곧 사라져 버리고 잊혀져 버리겠지만 내가 보였던 믿음의 모습들은 그들의 마음에 흔적을 남겨놓고 또 그 흔적 때문에 정말로 그들이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순간에 내 본을 따라 내 모습을 기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을 기대해 본다. 두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사실 암몬처럼 나는 내 자신이 소유하거나 의지할 수 있는 모든 우상, 모든 수단을 섬긴다. 죄를 향하는 것은 어쩌면 인간으로 사는 삶의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르겠다. 나는 한 번도 걸어보지 않은 길을 걷고 있고 내일의 불확실성은 나로 근심하고 염려하게 한다. 나는 이 불확실성과 불안함을 극복하기 위해 다다익선의 태도로 도움과 기댈 곳을 찾는다. 때로는 하나님 한 분이라는 그 일의 숫자가 주는 절대적 의미가 오히려 불안의 요소가 되기도 한다. 21세기를 사는 나에게 우상은 신의 이름으로 불리지 않는다. 나는 보험과 사회복지, 퍼머넌트 풀타임이라는 직장의 안정이나 은행의 구자, 크레딧과 크레딧 카드와 같은 사회적인 시스템과 도구들을 고대 사람들이 신을 의지하던 것처럼 의지하고 있다. 이런 삶에 익숙하고 그런 사회적 구조에 맞춰 사는 삶이 당연해 보인다. 하지만 문제는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 없이 살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다 내 기대를 채워주지 못하는 복지와 구제제도, 내 의지와 상관없이 불어오는 경제 침체나 불안한 정치 상황에서 받는 경제적인 손실, 또 나보다 더 악하고 욕심이 많은 사람들에 의해 경험하게 되는 사기나 보이스 피싱과 같은 피해를 입는다. 그리고 그때서야 하나님을 기억해낸다. 이 시대의 문화에 자연스럽게 중독되어져 있는 내 모습을 본다. 내 생각과 내 상상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통속적인 이야기들의 영향을 받고 있다. 내 가치가 내가 하고 있는 소비의 양과 질에 의해 결정되는 것처럼 살기도 한다. 얼리 아답터라는 이름으로 이 시대의 첨단 기기들의 욕심을 내고 소비의 영역에서 낭비하는 나를 보기도 한다. 21세기에 사는 것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사는 것은 어떻게 함께 갈 수 있을까? 21세기의 삶의 정황 속에서 스스로 겸손하게 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걸까? 나는 이 믿음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지구온난화나 환경오염과 같은 거대한 담론에서 초콜릿이나 커피와 같은 일상의 작은 소비에 이르기까지 나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의미를 부여하고 그 의미를 따라 살 수 있을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항상 내 자신을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약속 대신에 속삭이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21세기의 자본주의적인 사회 구조 속에서 자본이라고 하는 것이 물물 교환과 생존의 수단을 넘어서 스스로 이익과 또 다른 돈을 만들어내는 주체가 되어 내 미래가 자본이라고 하는 잉여의 돈의 양에 달려있다고 속삭입니다. 명품이나 유명 브랜드라고 하는 상표는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내며 왜 내가 존귀하고 존경을 받고 고귀한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타인들 앞에 증거하고 증명하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축복을 속삭입니다. 이 세상의 보험은 비 오는 내일이 되면 우산이 되어주겠다 약속하고 이 사회의 복지는 노인의 삶의 최소한의 질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잠잠히 앉아서 생각해 보면 이 모든 것들의 약속이 내 삶의 특정한 순간에만 이루어지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정작 그 약속이 필요한 순간이 되면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임을 압니다. 내 옆에 내 손을 잡아주는 사랑하는 이가 나에게 필요하며
나를 지지하고 믿어주는 가족과 친구들이 나에게 더 필요하며 단숨에 달려와 내 마음을 위로해주는 이웃이 무엇보다 내 인생의 시작부터 나를 알고 내 삶을 형성해 가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약속, 위로와 능력이 사실 나로 살고 있음을 느끼게 하고 또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는 힘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믿음과 지혜를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길 원합니다. 내가 무엇으로 하루를 살며 평안하게 잠을 청하는지 분명히 인식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로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서며 스스로 겸손하게 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내 마음이 항상 부드러워져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며 어린아이의 순전함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